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하늘나라를 또 체험하고 또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천국 대사관. 오늘 밤에 우리 천국 대사관 됩시다. 우리 매립교회가 천국 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담을 타 넘어가면 그건 한국 땅 같지만 아닙니다. 미국을 침범하는 거예요. 대사관 담을 넘어가면 미국 침범하러 마찬가지. 그거 미국입니다. 작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 되어서 천국을 나누고 천국을 땅에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역이 있어요. 많은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한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렇죠? 가정에 한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영성사역 많이 했는데 그걸 가지고 조금 어려운 영어로 말하면 킹덤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킹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 킹덤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단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내 심령에서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킹덤 사역. 하나님의 나라 임재.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나라가 임하면 그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하나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예수님 가르쳐줬잖아요. 천국이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물론 궁극적으로 천여왕국 7년 대할 끝나고 예수님 지상자님 하면은 천여왕국입니다. 그때는 천년 동안 지상천국이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분봉왕 정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봉왕 하자. 분봉왕. 하늘나라 이 땅에 세우는 그러한 천국 대사 분봉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소한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사탄의 나라, 마귀 나라. 안 믿는 사람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백발백중이지. 안 믿는 사람은 여기가 마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는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마귀 나라, 사탄, 악한 영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선교고 전도고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보람이 있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뜻을 가지고 의미를 새기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귀, 악한 영들은 죽이고 고통 주고 괴로움 주고 질병 주고 여러 가지 사람을 고달프게 힘들게 만들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평안, 사랑, 용서, 축복, 화평,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또 세상 끝나면 좋은 나라, 하늘나라 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부귀영화 다 누려도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왕노릇하면 뭐 한대요? 세계적으로 큰 나라들, 왕들은 대단한 어떤 위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잠깐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잠깐이죠. 세상은 잠깐이요. 금방 갑니다. 또 명예 권세 그거 뭐 누려봐야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가면 다 그래요. 옛날 역사를 보시오. 히틀러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날리던 사람들 다 한 시대 그리고 다 사라졌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천국 못 갈 사람은 다 지옥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옥 갈 바에 뭐 그래가지고 뭐 한대요. 모르니까 물론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천국을 알고 믿고 이렇게 산다는 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대표이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부요하게 살았죠. 넉넉하게 잘 살았죠. 그러나 그는 천국을 못 갔잖아요. 차라리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물론 음부와 나가운데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냥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천국 지옥이잖아요. 지금은 낙원에 있든지 음부에 가 있든지 용어의 좀 차이뿐이지 사실은 다 영의 세계는 다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또 음부나 지옥이나 다 그 마귀들의 죄악의 무리들이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 가는 세계잖아요. 영적 세계를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이 아무쪼록 우리는 이 땅에다 하늘나라를 심는 천국 대사가 되자고요. 그런 좀 자부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천국 대사가 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그럴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권도 있고 제사장권도 있다. 좀 세밀하게 깊이 들어가면 한도 없는데 왕권, 제사장권 우리들도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말했잖아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요. 어디? 죽어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 천국은 거룩한 나라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 물론 이스라엘 복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 그 역할을 잘하면 축복인데 역할을 잘 못하면 징계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하는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나라를 통하여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전화되게 되었고 마지막에 거기서 또 이 결실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지금 이스라엘도 전전했잖아요. 부분적으로는 난리가 났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해친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래도 택한 나라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많겠지만 마지막 때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도 어디로 재림해요? 이스라엘로 재림해요. 스가랴서 봐요.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곳에 있어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발걸음 거기 내린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민족입니다. 작은 땅이고 인구도 작지만 택한 민족이야. 제사장 나라예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치는 사람은 하나님 눈동자를 다치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 재림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땅도 적고 인구도 적지만 하나님이 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의 씨를 땅에 뿌려주셨고 마지막도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니까 마지막에도 거기서 회개운동과 구속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천민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동방의 한 나라 마지막 때 빛을 발하고 세상 나라로 사명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에서 한국을 찾았어요. 신학자입니다. 평생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성경에서 한국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한국이 마지막 제사장 나라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쓰신다. 아멘. 국내 정세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이 나라를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새 나라는 하나님 건설하는 하나님 이민족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다 준비한 제가 함부로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만한 다 정보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저도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들도 정말로 천국 대사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모습이거든요. 지상 재림 모습입니다. 19장은 지상 재림하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킹덤, 만왕의 왕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도 부모왕이 있겠죠. 그때는 정치적인 세상이 권력 이런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잘 믿은 사람, 영권 있는 사람, 죄를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는 재림하면 분모왕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뭐 구수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또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각 나라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영권 받고 사명 받고 믿음 가지고 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래도 높은 자리에서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땅은 작지만 인구도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입니다. 선택한 민족입니다. 또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 축복을 받은 나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큰 나라인데, 물론 지구상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러시아나 땅도 크고, 물론 인구도 많고, 그렇게 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나라, 하나님 함께한 나라가 큰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을 보니까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공의를 정의를 지키는 그러한 말씀을 받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영권이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나라가 큰 나라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서 말씀을 잘 나누면 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교사 수도 미국이 1등이고 한국이 2등인데 인구로 비하면 한국이 1등이요.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잖아요. 3억이 넘지만 우리는 5천만 사네요. 미국 대비 인구가 6분의 1밖에 안 돼. 6분의 1. 근데 인구 비례하면 한국이 1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많이 보낸 것만큼 GNP를 올려준다 그래요. 이건 와그너 박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10,000명 내보내면 그 나라 GNP가 10,000불. 선교사를 20,000명 내보내면 GNP가 얼마겠어? 20,000불. 선교사를 30,000명 내보내면 하나님이 경제를 GNP를 30,000불. 아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가 정식으로 나가서 한 35,000명, 40,000명 가까이 돼요. 또 단기 성교를 하는 사람을 포함하면 한 50,000명 돼요. 그러면 정식으로 나가서 제대로 장기 성교하는 숫자를 따지면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35,000명에서 40,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35,000불, 40,000불 육박하고 있죠.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 숫자만큼 GNP를 올려줘. 아멘. 이게 하나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50,000명 내보내면 GNP를 50,000불 올려줘요. 아멘. 하나님이 선교하는 나라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축복해주고 반드시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전국 대사의 사명을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나라가 큰 나라다. 이스라엘은 첫째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큰 나라입니다. 땅덩어리 작아요.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이요. 이스라엘이. 얼마 안 되는 땅입니다. 인구도 한 700만 800만이 안 됩니다. 약 700만 정도. 1000만도 안 돼요. 그래도 누가 이스라엘 넘보지 못합니다. 지금 전쟁 나서서 복잡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율법을 받은 나라고 제사장 나라고 또 하나님이 택한 나라고 말씀을 받은 나라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더 잘되는 좋은 일이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경륜상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경륜을 보고 섭리를 보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더 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의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단 말이죠.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나라가 큰 나라다. 말씀을 받아서 그걸 말씀 이루는 나라가 그 나라가 큰 나라고 좋은 나라다. 그런 말씀이요. 계시록 19장 13절에도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이라더라. 말씀을 받은 나라. 우리 한국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으면 큰 나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어가야 되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가야죠. 그런 나라가 큰 나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단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일하죠. 하나님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고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잘 이루어져 가야 돼요. 말씀이 잘 적용되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건설하는 데 세워져 가는 역할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내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지혜가 어디서 와요? 성경에서 오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지혜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또 어디가 공부할 수도 없어요. 지혜를 어떻게 공부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물론 땅의 지식도 있지만 영적 지식, 말씀의 지식 이런 것이 있는 나라가 큰 나라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나라가 지혜와 지식이 있고 큰 나라가 됐다. 하나님 축복해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함을 얻는 나라. 천국은 멀리만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멀리만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서 천국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천국으로 우리가 누리고 그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걸 하려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거든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그거 열매가 맺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4장 7절에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큰 나라 된다 그랬어요. 시편 145편의 19절에도 보니까 그는 자기를 영위하는 자들을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고 구원하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답이 있죠.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열리고 어떻게 행한 걸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보고 듣고 아니까 그렇게 사니까 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신앙,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신앙,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가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통하여 일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서 한국을 찾았다는 그 박사가 한국을 몇 번 다녀가셨어요. 한국 와서 놀란 게 새벽 기도하는 걸 보고 놀랬다고 그래요.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로 통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국을 찾았는데 와보니까 맞다 확인했단 말이야. 와보니까 이 백성을 한 버리자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야.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한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새벽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버릴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박사님이 학문으로 지식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한국 와서 몇 번 돌아보니까 맞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 한 버릴 리가 없다. 마지막 때로 쓰신다. 희망과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갔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있으면 되겠어요?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고 말씀을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가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영성,
그런 신앙격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이요. 신명기 4장 4절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를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면은 생존했던 말은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고 장세의 복을 받았고 평안의 복을 받았고 생명의 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그 비전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을 하나님 쓰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누가 감히 거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벌 내리고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란도 독재를 하면서 기독교들을 탄압하고 또 목사를 잡아 죽이고 그러다가 지금 저런 꼴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란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이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벌주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깔보고 무시하겠냐. 우리가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아멘. 사람은 함부로 시시하게 보지 말아요. 저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둬도 하나님이 노력하면 하나님이 건들면 아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함부로 괴롭히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때는 나타나시면 너 이놈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협력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대적하거나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까불지 마. 너 왜 그래? 하나님 한번 손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는 많이 보고 말하려면 한도 없어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 딱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정말로 엎드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고 천국 대사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구워 살피사 의로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새벽마다 눈물로 통과하며 기도하는 그 백성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마지막 이 나라를 제사장나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아버지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천국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고 내버려 주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되겠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여 주시사 정말로 지상명령 감당하는 기뻐하는 은혜로운 좋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함께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고 세달을 해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들에게 오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